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모세가 지은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32장, 33장의 내용과 많이 유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시는 이 찬양의 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소망이 있고 가장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단락을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13장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그 사람은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 3절에서 13절에 대한 화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91편 1절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가장 중심되는 곳, 그곳을 성경에서는 어디라고 하냐면은 그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장소, 그것을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존자의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누가 그런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품으로 품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늘 아래 이스라엘의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의 날씨들이 낮에는 뜨거워서 밖에 나가면은 정말 굉장히 더운 그러한 그 막 따가울 정도의 어떤 그러한 그 날씨, 이러한 그 중동의 이쪽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일사병이라든지 또 더위에 이길 수가 없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사는 자, 뜨거운 태양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하나님의 그늘, 그 하나님의 그늘을 이제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는 피난처, 또 하나는 요새, 또 하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모세의 이러한 이 모세가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인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뜨거운 태양 아래 정말로 이 광야를 걸을 때 아무것도 내가 피할 곳이 없는, 그늘이 전혀 없는 그곳을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뱀과 전갈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사람이 도저히 이곳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돌봐주셨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두 발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편안하게 갔습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가고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다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걸어갈 때 물이 없기도 하고 너무 지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시험, 어려움들, 물이 없는 어려움, 배가 고픈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주님의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걸어가는 그 환경과 상황들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떨 때는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 순간순간 올 때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그 큰 품 안에서 큰 틀 안에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그들이 갈 곳과 쉴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기간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그들이 편안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막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간들도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을 넘어갔고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를 정말로 물도 주시고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어디를요? 가나안 땅 그곳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사실 시편 그 신명기 32장 33장이 어디에 신명기에서 어디에 있는 어느 부분에 있는 거냐면 맨 마지막 장이 33장이죠. 32장 33장 거기는 모세의 축복의 기도 모세가 인생을 다 돌아본 뒤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맨 마지막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쳤던 그런 내용인데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지내왔던 120년이라는 기간 특별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감당하고 체험하면서 그래왔던 기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축복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2장 33장인데 그 32장 33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이 모세의 이러한 시로 보고 있는 이 찬양,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요약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91편 전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91편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이 그늘로 지금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큰 그늘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덮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그늘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 끝까지 그 이후와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그들을 올무 놓아가지고 매복해서 숨었다가 그들을 공격했던 누가 있었어요? 아말렉이 있었죠. 아말렉이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뒤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막 다 치고 할 때 막 급하게 이 여호수아가 달려나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그들이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다뤄본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럴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합니까?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싸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닥쳐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육신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 또 사고의 문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닥쳐서 싸울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그 희한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손이 그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있을 때 누가 그 옆에서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가지고 계속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 절대 내리지 마라. 기도의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면 죽는 거다. 기도의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거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그냥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올무와 어려움들도 있을 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준 것입니까? 기도의 손을 절대 내리지 말아라. 평생 기도하라.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심한 전염병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살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입에서 막 하나님에 대한 막 원망이 막 흘러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일시적으로 막 그냥 순간 흔들려 가지고 또 시험을 당해 가지고 어려워서 하나님 편이 아닌 또 이 잘못된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 편에서 서서 막 헛된 말들을 하고 막 이럴 때,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막 이랬을 때 전염병이 창궐하고 돌고, 심지어는 뱀이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이 뱀의 독에 의해서 막 몸이 퍼져나가는데 막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막 그런 그 위급한 상황 속에 그들이 범죄했고 잘못했지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청동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보는 자가 살 것이다. 어떻게 그런 거 본다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 비록 죄를 지었고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내가 함부로 말을 했고 함부로 욕을 했고 이랬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입술이 방정 맞습니다 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라본 것 하나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 하나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사건들. 여러분, 이러한 이 사건들 속에 지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그늘, 그리고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기치로 덮으실 것이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9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붙들어 주신다.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그 단어들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견고하게 붙들면서 이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언제 생기는가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신뢰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평탄하게 갔다고 해보세요. 평안하게 갔으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 생활 평안하게 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안하게 갔어요. 뭐 고속도로 타고 쫙 갔어요. 그러면은 당장 뭐가 생겨요? 뭐가 있어요? 요단강 앞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큰 여리고성이 보이고요. 거기에 거대한,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보이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이 광야를 먼저 통과했다가 거기서 뒤돌아서서 요단강 앞에서 돌아서서 나왔는데,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보내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막 솟아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런 경험들을 했어도 1년 뒤에 막상 요단강 앞에서 40명의 정탐, 이 40명이 아니죠? 12명의 정탐꾼이 거기 가가지고 정탐을 다 하고 그냥 큰 포도송이들을 주렁주렁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땅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거기에 거인들이 있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할 때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서도 어땠어요? 하나님 신뢰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다. 트러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런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트러스트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면요, 하나님의 많은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받고서도 정말 그 앞에서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인데, 만약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들어왔었다라면은 그들은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계속해서 또 물이 솟아나는 경험들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4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40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 속에 있었던 거죠. 그 광야 속에서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더 쌓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쌓이고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 요단강 앞에서 또 섰을 때, 그때는 또 어떤 때입니까? 예전에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그냥 평범한 때였는데, 지금 다시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홍수로 물이 막 범람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요단강이 좀 물이 뭐 그렇게 많이 흐르는 곳이 아니지만, 지금은 그 위쪽에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요단강의 물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요 거기가 막 더 큰 강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홍수 기간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시여, 만약 우리 중에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십시오. 리더들이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서 믿음으로 갈 때 그 리더 그룹에 있는 이 사람들,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신뢰해주고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여호수아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어.
하면서 리더 그룹이 하나로 딱 뭉쳐버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많은 족장들과 지도자들, 그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그 말씀들을 리더들에게 전하고 그 리더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봐주면서 그렇게 갈 때 제사장은 뭐를 맵니까? 법궤를 메고 앞서 행하고 그리고 이천규빗을 떨어뜨린 다음에 요단강 그 엄청나게 홍수가 넘치는 그곳에 제사장들은 순종해서 들어가고 그런 거를 통해서 물이 쫙 멈춰버리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위험한 일과 뭐 전쟁과 이런 걸 당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늘이 그들을 쫙 덮고 있었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 광야에서 일주일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몇 년을 살게 하셨습니까? 40년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돌보심. 그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만나는 어떻게 내리고 기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당연한 줄 알았지만 물이 솟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것이었었던 것이고 그들이 모르고 그들이 이 세대는 몰랐지만 이 광야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마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들을 그늘처럼 쫙 덮어주어서 일사병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전염병이 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쫙 보호해 주심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지금 오늘날도 지금 전염병 때문에 코비드 뭐 이런 거 감기 뭐 어쩌고 하면은요 온 나라에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들이 200만 명이 하나로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이 전염병이거든요. 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그냥 이 호주나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뭐 전염병을 격리도 하고 뭐 어쩐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200만 명이 한 텐트 한 장소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전염병 돌면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역병 한 번 돌았다면은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는 거 유럽 사회에서 예전에 그 뭡니까 쥐가 옮겨졌던 이 뭐라고 하죠 그거를? 비스트? 패스트 한국말로는 역병? 뭔 병이죠 그거를? 하여튼간 그거 유럽 인구의 3분의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가요? 엄청난 인구가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데도 그 당시에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2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약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습니다. 200만 명이 몰살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닥다닥 모여 있고 위생 상태도 그들이 얼마나 막 이 정결하게 하겠어요.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물이 부족한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이 쫙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세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 속에 있었지만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정말 역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지는 거죠. 튼튼해지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들을 넘어가고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계속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올리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시작되었던 이 기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가고 있는 건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의사도 만나야 되고 또 고침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경제적 문제도 있고 뭐 교회 어떤 교회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들이 직접 내가 부닥쳐서 싸우지만 여호수아처럼 싸우지만 뒤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들고. 모세만 손 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들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돼. 어렵다 하면 기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우리 현실에서 맞닥뜨려 싸우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깨뜨려지면서 우리에게 뭐가 쌓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백성들이 우리가 기도의 손을 평생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큰 그늘이 우리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큰 날개가 우리를 덮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그 은혜의 손이 우리가 올린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오는 재앙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 이미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알았거든요. 뭐예요? 기도하는. 저도 어려웠을 때 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앞에 기도하고 저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이제 뭐죠? 이제 앞으로 수련회도 하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것에 대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이 되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 인생의 모든 기반에서 우리가 간증이 나올 거는요. 언제 간증이 나오느냐? 기도의 말씀, 기도의 약속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감동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더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더라. 이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일에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물음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또는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내가 올바른 태도로 응답하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 이게 뭔지를 물어보는 것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많은 간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간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갖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거를 다 밀어붙이고 이기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고 저렇게 도와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오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의 그러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그늘로 주님의 날개로 덮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 있고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으며 아버지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하나님 내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항상 들었을 때 아버지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이 올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던 이 말씀과 같이 주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여러 가지 형편들을 알고 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했던 그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주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고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뢰를 주시는 놀라운 선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 하나님이여 눈과 코와 하나님이여 손과 발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이여 부분들을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고치시고 다스려 주시고 부모님들을 고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주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탄식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